여자가 남자를 중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 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2장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형제 자매님들 적어 주실 분들은 요 자리로 오셔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기령제님 뭐 준비되신 거 있으신가요? 또 우리 다른 형제님들 우리 황 형제님하고 다 어디 가셨노? 사실 제가 어제 아까도 뭐 차간에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아침 7시부터 이 밤 11시까지 집 청소 한번 해본다고. 그래서 사실 말씀을 이거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이 장을 한번 살펴봐서 이렇게 메모한 게 있어서 다행히. 그런데 이제 그 메모한 내용을 다 이제 읽어보지를 못했고 지금 금방 이렇게 급하게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2장은 이제 많은 그 교회 중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고 하니까 이해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믿고요. 자, 제가 그럼 짧게 먼저 이제 말씀을 열겠습니다. 우선 2장에 보면은 이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뭐 간구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도구가 무엇인가 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렇죠. 그래서 도구라는 거는 중보기도라는 뜻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이 단어를 이제 헬라어를 찾아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 교회 중에 지체들 중에 뭔가 딱 봤는데 아, 저 형제가 뭔가 좀 이런 것이 있네라는 거 뭔가 딱 발견이 되는 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중보의 어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 우리의 어떤 믿음이 잘 지켜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경륜이 잘 이렇게 진행되는데 우리가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이고 이 도구라는 거는 이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나에게 하게끔 하나님이 내 눈에 이렇게 뭔가를 비춰주셨네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는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임금들이나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높은 임금들이나 지휘자들 이런 자들을 누가 냈느냐, 그 자리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 자리에 앉히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바벨론의 어떤 북갓네살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이렇게 딱 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세상 임금들을 다 하나님 희하에 두고 하나님은 늘 필요에 따라 쓰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그렇게 쓰는데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쓰는데 그들의 어떤 폭정이나 포악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또. 그러니까 그거와 별개로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별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의 어떤 그런 통치도 받고 또 그거를 다스리는 현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통치 정책 이런 것들과 우리가 완전히 별개일 수는 없어요. 우리 삶의 현장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믿음을 우리가 지키기 힘드는 어떤 그런 어떤 걸 이렇게 행한다거나 한다라면 그거는 되게 믿는 자로서는 큰 어려움을 지킬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왜 이렇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냐면
모든 경건과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데 평안한 거는 막 그냥 육신적으로 평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는 건데 여기에 보면 경건과 단정함 이거는요. 경건한 생활과 단정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면은 이게 힘들어요. 마음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경건한 생활을 하고 단정한 생활을 할 수 있나? 불가능해요. 내가 어디에 뭔가 막 이렇게 저기 새마을금고에 요즘 같으면 새마을금고에 돈 내놨는데 저는 뭐 이거 막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소문 나면은 그 듣는 순간부터 야, 돈 빨리 빼야 되겠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뭐 믿음 생활 이런 거하고 두 가지를 다 경건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도 참 복이죠.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런 데 태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은 어느 땅 어느 시기에 태어나는가에 의해서 거의 결정은 한 80% 90%가 돼요. 내가 만약에 저 우간다 어디에 태어났다고 봐요.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냥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세상 속에 살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기도와 이런 거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참 기도를 첫 교회 나갔을 때 기도 생활 좀 제법 한 것 같은데 한동안 이제 뭐 진리 교회 와서 진리를 배우고 이러면서부터 오히려 기도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집에 뭐 개인사 일도 이제 참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군요. 예. 그런데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는 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의 첫 번째 반응이 이제 기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우리의 바램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은 어렸을 때 뭐 신앙의 단계별로 올려드리는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기도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4장 5절에 4장 디모데전서죠.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생활, 구별된 인생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1대1 교제 아니에요. 그런 교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씻어내고 이렇게 뭔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많이 일어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환난과 혼돈과 무질서라는 것이 우리 신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뭐 이기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해야 돼. 그렇게 장성한 어떤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장담한다라는 거는 그가 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의 어떤 자세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늘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기도를 하게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또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래요. 자, 모든 사람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장로교 교리가 틀렸죠. 이만복 형제님. 예정론이 틀렸죠. 장로교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거는 뭐 천국에 갈 사람, 못 갈 사람 딱 정해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 구원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바른 앞에 보면은 바른 교훈이 무엇이고 거릇된 교훈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비돼서 이제 말씀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교파에 있으면은 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걸로 정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기를 원하지만 또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예.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내시고 경영하는 목적, 그리고 시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더 나눌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 그 하나님만 믿던 어떤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인정하고 이제 예수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 여기 금방 보면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인데 그리스도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딱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인자 예수를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 이후에 오늘날 이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이제 그 영이 되셨어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호와로 이렇게 부르다가 인자 예수로 오셨다가 지금 왜 성령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가? 이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기에서 뭐 그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과 영 가운데 임하는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시기가 있어요.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저게 이 시간을 이후에 교제할 때 뭐 더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 박영재나 방영재님하고 이제 교제 가운데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지금 이제 율법 시대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영지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그 지금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하나님이시다라고 디모데에게 다시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6절에 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애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구약의 모든 것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나누었던 가르침을 가졌던 그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고 서신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서신서인데요. 이 서신서는 그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그 영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는 그 사역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예배하는데 어떤 특별한 예배 의식이 있나요? 막 이런 게 있나요? 있어요. 그래요. 그 이제 거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어떤 그 구속이라는 거는 구약에서는 아론의 반차라는 걸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는 안 들을 수 있겠구나. 자, 아론의 반차에 의해서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죠? 지금도 그 사람이 대제사장 역할 비슷하게 하는 것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신부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뭔가 이 중간에 이렇게 뭐 기도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뭐 하고 있죠. 아니 그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 하면은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죠. 그 아직도 그게 아론의 반차에 약간 흔적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임원복 형제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서 늘 간섭을 하셔야 되고 뭔가
내가 이런 결정을 뭐 이런 과거에는 이런 결정도 내 스스로 했지만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분이 내가 이런 결정을 했을 때 옳다 할 것인지 그러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게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어떤 형태거든요. 지금 많이 망설이죠. 그렇습니까? 결정짓는. 어떤 일을 이제 네. 정하고 네. 마음을 내리는데. 네.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어떤 아론의 반차, 그러니까 사람이 중보하던 그 제사장 시대를 마감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직접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그 수임하는 멜기세덱의 어떤 반차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이루신 구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영의 구속을 받았어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렇게 믿음의 법에 의해서 영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우리는 지금 그래서 믿음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성령과 생명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신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정신과 생각과 이런 것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망설여진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어떤 영을 영접하고 간섭을 받기 시작하고 있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증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경륜의 시기에 따라서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죄로부터 시켜서 자유자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를 이제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숙지시키고 있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자유자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는 그렇게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7절의 말은 앞에 1장 그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과 같이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어떤 삶을 살게 된 원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오히려 핍박했던 자인데 오히려 이제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뀐 이유를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고 지금 2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세움받은 거는 사도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하신 그 영이 세우신 사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도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에는 우리 장로 형제님은 신학을 하셨는데 신학을 다 버리신 건가 안 하셨는 건 나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러신 거죠. 신학을 하셨는데 신학을 다 버리신 거고 나머지 여기 형제자매님들은 신학을 안 했어요. 저도 신학한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러면 지금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과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우고 거기에서 받았던 직분들을 다 버리고 예수의 사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 여기 형제 자매님들도 이런 신학을 집적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세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세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이 되신 그분의 어떤 가르침을 받고 그런 일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가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죠. 무슨 건으로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서 이런 성경을 가르치고 말하느냐 막 이렇게 따졌죠. 뭐 오늘날 우리 같이 신학교 정서도 없고 하는 사람이 와서 신학 뭔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하면은 목사들이 저희들을 보고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따지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 따짐을 받는 거나 이 시대에도 너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뭐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뭘 한다라고 그래. 이렇게 당연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도 매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신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 당시에 그런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예, 바울 사도는 그 가발리엘 문화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그 랍비 선생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는 사람한테서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던져버렸거든요. 예? 그러고는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이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참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기 있는 형제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원부 형제님도 이제는 이렇게 빨리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더 좀 많은 이해를 가지셔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복음을 전가하는 과거에 나는 여호와 증인이었지만은 여호와 증인을 나는 여호와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완전히 나는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가하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밑에는 이제 남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요. 8절에 남자들은 각처에서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남자들에게만 이렇게 거룩하게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는지. 자, 남자들은 우리가 교회 중에서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씀이 이제 그 창세기에 나와요. 그러면 그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교회를 두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남자 형제 그러니까 이런 들을 교회에 어떤 뭔가 건물이 지어지려면 뼈대가 서야 되죠. 예. 먼저 뼈대가 서고 그 다음에는 뭐 벽돌 붙이고 해가지고 벽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남자들을 뼈대라고 그래요. 뼈. 그러니까 교회는 뼈가 있고 살이 있어요. 여자 자매님들을 우리는 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지려면 우선은 뼈대가 온전히 서야 되고 거기에 살이 잘 붙어서 거기에 힘줄이 이렇게 나고 그래서 피가 돌고 해야지 온전히 구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을 그러니까 중추적인 거는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여자들은 구절에 보면 단정하고 옷을 입고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교회 중에 좀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며칠 전에 교회 중에 이렇게 교제를 나눴죠. 그러니까 이 아까도 이제 형제님 말씀 중에서 뭐 남자 여자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대리 치리자는 남자예요. 씨 있는 남자가 치리자예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만들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거기에서 남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고 여자라는 것은 교회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이제 2장에 가면은 뭐 아까 씨 있는 나무, 뭐 씨 있는 채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두고 말을 해요.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이 말도 이제 나중에 염두에 두시고 이게 에스겔 성가 어딘가에 보면은 명확하게 에레미야 성가에 보면 뭐 포도나무 뭐 비유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비유를 해요. 그거 다 사람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격길로 갔는데 그래서 일단 남자라는 어떤 씨 있는 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가진 분이에요. 그리고 여자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씨와 여자들 우리 어떤 믿는 자들이 같이 되어 가지고 하나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생명을 출산하는 일을 해요. 지금 우리 건기름 붓는 집이 기존에 이렇게 밭이 형성을 했었는데
이만복 형제님이 이쪽에 오셔가지고 새 생명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합류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이 하나 산출된 거예요. 우리가 예. 체질과 다른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래서 형제님도 여기 오셔서 또 이제 씨 있는 열매가 되셔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개해서 또 이쪽으로 안내를 하게 되면 또 교회에서 또 한 생명을 이렇게 산출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어떤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근데 여기에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여기 보면 이제 진리 전쟁을 이렇게 디모데도 해야 돼요. 그러면 진리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분노와 다툼으로 없이 하라고 이 전쟁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다툼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논쟁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앞에서 신화와 뭡니까? 신화와 족보 끝없는 족보 이야기 그거 끝없이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툼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도저히 안 되면 일단 거기서 멈췄다가 또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면 또 우리 성령님이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들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또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 지식을 아는 것이 이제 있으면 이게 지식의 전람장이 되면 곤란해요. 어떤 장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만큼 아는데 너는 얼마 아는데 막 이런 식이면 이거는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핍박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서로 이렇게 건면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의 어떤 지식의 어떤 전람장이 되어서 어떤 열매는 없고 뭔가 말잔치만 이렇게 벌어지는 이런 일이 되면 우리의 집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진리에 이렇게 우리 많은 어떤 통독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님들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싶고 자 우리가 그 여자들에게는 또 이렇게 단정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 에베소 교회에 어떤 특별한 게 있었다고 그랬죠.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여신전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이렇게 좀 뭔가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조용하고 평안한 어떤 그런 모습을 해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는 여사제들이 그 아데미 신전의 여사제들이 또 교회 중으로 회심해 들어오면 애습성을 다 버려야 되는데 애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또 교회에 들어오면 문제가 일으켜지겠죠. 그래서 형제님이 혹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아주 뭔가 깊은 뭔가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여기 와가지고 그걸 막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다 잊으셨어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이렇게 서로를 맞춰가면 맞아져가는 어떤 짝이 되어가는 어떤 그런 게 있으리라 봐요. 자 여기는 또 여자에 대해서 남자를 주관하는 거 그래서 오늘날 뭐 여목사 이런 것들은 이거 생명의 질서 그러니까 이건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어떤 인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동등해요. 그런데 생명의 질서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우선되고 여자가 남자는 머리라고 그러죠. 에베소서에 보면 남자는 여자의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밑에서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여자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죠. 3장 우리 아내를 받은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상상 신문 네, 16절에 보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내가 되겠죠.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오늘날 어떤 시대의 어떤 세태에 따라서 남녀 평등인데 어떻게 저기는 흉악한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인격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어떤 그런 질서,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말하시면 되겠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의 어떤 옆구리 갈비뼈를 추출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먼저 뱀이 누구에게 접근했냐면은 약한 여자에게 접근을 했죠. 만약에 아담이 약했으면 아담에게 먼저 가가지고 뱀이 쏘가서 쏘켰겠죠. 그런데 아담보다는 약한 여자인 하와에게 가서 이렇게 선악과를 이렇게 먹게끔 이렇게 뱀이 미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보다 약하다라는 게 거기에서 이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 예전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럼 아담은 왜 먹었냐? 속지 않았는데 이 말로 보면 쑥기는 예, 왜 먹었냐고. 그런데 예전에 돌아가신 어떤 분이 왜 아담이 먹었을까?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냐?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따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죽어야지 죽음 속에서 다시 하와를 이렇게 끄집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담은 먹지 않아도 먹으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구나. 예수님도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죽는 길을 택하셨는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담도 똑같은데. 그럴싸해요. 그분이 워낙 말주변도 좋으니까. 그런데 첫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렇게 선악과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뱀의 미혹이 있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말 안 하고 둘 중에 네 마음대로 따먹어 하나 했으면 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람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가지고 자기 어떤 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가치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다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과거에 선악과를 먹었던 자들이고 이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악과가 무엇이고 생명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명과를 취하여 먹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입니다. 예. 내가 선악과를 먹기 위해서라고 그랬나? 자, 여자는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거하며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해산. 이제 자, 여기에서 이 해산에 보면 영문으로 보면은 아마 정관사 더가 붙어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해산함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해산을 받는 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죠?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해산함이라는 것은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이루는 생명의 산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태를 입고 1차적으로 태어나서 그거는 약속에 여기에 보면은 약속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속된 것이 이제 이르러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룬 다음에 산출한 게 뭐냐면 교회예요. 그분이 핏값을 들여가지고 산 것이 우리 각자 개인이 아닌 교회를 산출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산출하고 그 교회 가운데로 우리를 다 불러들였죠. 그렇게 우리는 또 제2의 또 해산함을 입은 거죠. 또 우리가 교회 중에 이렇게 일원이 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으면
그 해산함을 또 이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그래서 여기에서 여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제 의미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여자가 이제 조용히 이런 해산함을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참여할 일이지, 아르키는 일에 막 이렇게 하는 일에 참여하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일차적인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여자라는 것은 교회에 이루어서 새 생명을 이렇게 산출하는 일, 그러니까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불러들이는 일이죠. 불러들여서 그를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고, 그 영이 또 다시 그 생명을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중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룸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렇게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산함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금기름 붓는 집에 참여하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이 해산함을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사도가 또 디모데가 이렇게 행하는 일과 같은 일을 우리는 또 행해야 하는 것이고, 또 새롭게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또 여기에서 씨 있는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서 또 나가서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역에 참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강구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이 또 그 일에 참여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일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는 우리 금기름 붓는 집의 모든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 오신 우리 이만복 형제님도 오히려 더 쉽게 많은 분들과 접촉해서 이렇게 기존의 분들을 이렇게 안내할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제 증거를 마치고, 우리 준비된 거 없어요? 우리 형제님 뭐 2장에서 추가로 좀 주시면. 왜들 그래? 아유, 모처럼또 내가 안 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기 형제님 그 말씀 증거하는 중에 메모를 한 두어 가지 했는데, 우선 뭐 첫 시간에도 이상하게 행복 번성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절대 명령을 해놓으신 것이라,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생육 번성되는 것과 관계되는 말씀이었고, 2장에서도 남자와 여자 이제 이야기가 또 이어졌어요.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라고, 또 여자들은 좀 잠잠하고 중용히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디모데 전서로 이어졌는데, 여자가 단장을 하되 그 베드로 사도의 그 편지에 보면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단장을 해야지, 외모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꾸미고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실제 그 사람의 생명은 마음에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인 것이죠. 이 육신의 생명이 이제 이걸 흙집이라고 그러는데,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것이거든요. 찌끌 뭉쳐서 지어진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 이게 무너져도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 속사람은 소멸되거나 없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후 세계를 거쳐서 영원 세계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즉 신의 생명을 누릴 것이냐. 이제 신의 생명은 참 빛이다 그랬는데, 물질 세계에서도 그 해를 통해서 빛이 멀고 먼 땅에까지 이렇게
투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해가 없으면 생명체들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치를 생각을 해보면 참 빛이신 예수님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얼굴로 나타낸다 이렇게 성경에는 표현이 됐는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멀고 먼 구말리 장천에서 사람들을 뭘 지시를 하고 자기에게 뭐 절하고 이렇게 뭔가 정성을 다하고 그러면은 기뻐 받으시고 그럴 형편이 안 돼서 그 구말리 장천에 있는 그 신을 잘 섬겨주지 않으면 노하고 그런 신을 믿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 세상의 종교라는 것이거든요. 이 종교의 특징은 어떤 신이 자기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무당 잡신 믿는 사람들 보면은 뭐 구슬해야 된다, 무엇을 해야 된다, 그걸 자꾸 바치라고 요구를 한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필요한 것들과 만물과 만사와 만상과 모든 것들을 사람을 위해서 다 주신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신관이 바꿔줘야 되는 일이죠. 우리들도. 인생사에서도 남편은 문자대로의 말씀에 따라서 너는 수고하고 아담 보고 너는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밭을 경작을 잘해야 밭의 채소를 네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아담의 배필인 하와 보고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며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를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여기에 그대로 재인용이 됐어요. 네. 교회는 이제 홍영재님이 아까 이제 영적인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뭐 자꾸 반복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교회는 해산을 할 책임이 있어요. 쌤족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 저 시간에 말씀드렸고 여자가 어느 가문에 혼인을 했는데 후사를 두지 못하면은 여자 구실을 못 한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취급을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여자의 구실을 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구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가보면 남자에게 주신 그 남자라는 신분이 있고 그에 따른 권위가 있어요. 여자는 여자라는 신분이 있고 그 여자라는 권위가 있어요. 내가 이제 들으면서 우리 혜진이 보고 엄마 없는 동안에 혼자 집을 지키면서 지금 대학생이잖아. 졸업했어? 그렇구나. 야, 엄마가 없는 집이면 빈집이거든. 자식들로 봐서는. 아버지가 계셔도 뭔가가 빠진 것을 느껴. 그런데 어머니가 없으면은 집이 텅 빈 거예요, 그건. 집에 들어가 문 여는 것 자체가 뭔가 불안하고 안정이 없는 것이거든. 그 어머니는 그만큼 여자는 여자에게 주어주신 그 신분과 그 신분에 따른 권위가 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야. 그게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혜진이가 문 앞에까지 올 때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이 집에 지금 어머니가 내 엄마가 안 계시지 그러면은 집이 텅 비어 있는 것이거든.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와 안 계실 때는 그 자녀들의 거는 그게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태평대평하고 다니면은 권위가 실추돼 버려요. 아내한테도 권위가 실추되고 자식들도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가정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신분이 있고 자기의 신분에 따라서 위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아내와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뭔가를 갖다가 아내의 손에 쥐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그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남편이 남편 노릇을 못하고 아내가 아내 노릇을 못하고 집을 날마다 비우고 남편 출근하는 거 살짝 보고 나서 출근 딱 하면 화장품 말라고 어딘가 놔쓰고 이런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여자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맨 나중에는 남편도 알게 되지만 자녀들은 눈치를 벌써 채도 말을 못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정은 결국은 깨지는 것이거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 남편은 남편의 신분에 맞는 지위가 주어지고 권위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신분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위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네. 자, 이제 이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영이고 영의 세계를 이렇게 운행을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가족 그것을 넘어서서 그 육신적인 가족 관계라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영의 세계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지위와 권위가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지위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 질서의 순서상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순서로 보자면 남자가 머리인 것이지 여자가 머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질서라고 그래요. 예. 샘족은 이 창조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쌍태가 났어도 10분 만에 동생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뭐 10분 정도 뭐 어떤 경우는 뭐 30분이나 하루나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한 10분 미만에 바로 형 따라서 동생이 나오기 마련이니까 그래도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도 10분 먼저 나온 것이 얼마나 자기 10분 늦게 나온 동생을 후박이고 쥐어박고 엄마 아빠 안 보는 데서는 쥐잡듯이 막 해버리거든.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그러면 어머니는 그런 거 보고서 막 뭐라 할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그런 생명의 이치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아 이것은 자리를 정하느라고 하늘이 주신 지위, 신분, 권위를 자리를 정하느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자꾸 그렇게 못 오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질서거든요, 이것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한 배에서 여러 마리의 새끼가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자라면은 자리 잡기를 하느라고 그 질서가 딱 세워지는 것이거든. 이런 것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문제지만 영의 세계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권위와 하늘이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대해서 영적 권위를 알아야 되고 질서에 대해서 순종을 배워야 된다. 이것을 거역한 것이 마귀였었어요. 원래 반역천사. 그래서 여자는 천사들을 보라고 머리에 표시를 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머리를 표시를 둔다는 것은 여자가 머리를 빡빡 깎으면 본성상에 부끄럽지 않더냐. 본성상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서 세상에 보내실 때 누구를 남자로 결정하고 누구를 여자로 결정하는 것이 조물주의 절대 주권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를 남자로 이렇게 세상에 주님이 보내셨는데 나 여자로 태어났다면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살림이나 하고 밖에 나가서 땀 안 내고 잠깐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앉았으면은 그것은 남자 노를 못 온다는 뜻인 거예요. 그럼 남자로서 벌써 자격이 없는 것이고 하늘이 창조하신 질서에 위반되는 거예요. 위배되는 거다. 남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성상 밖에 나가서 뭔가를 일을 해서 수입을 얻어서 아내의 손에 딱 갖다 쥐어주는 것이 그래야 그 기분이 좋아 남자는. 그런데 아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없이 아내한테 밥을 예를 들어 얻어먹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남자가 기가 죽어가지고 그 가정이 질서가 안 서는 거 이게. 그것은 무슨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정신 세계 누가 시키지 않는데도 자연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다 해가 남편이 또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아내가 남편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평상시에 있었으면 너 실직 좀 해봐라 좀 그러고 이제 그래가지고 좀 너 내가 그냥 기 좀 죽여놓고 살겠다 이러면은 이 질서가 이게 안 맞는데 이게 자기가 나가서 분벌이를 해서 남편 부양을 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 이런 걸 우리는 육신의 물질 세계에 만질 수 없어요. 이게 어떻게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본성에서 이것을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고 하나님 무슨 내놔보라고 이런 소리는 정말 무지한 사람인 것이죠. 그게 개돼지만 또 묻은 사람들이지 그게 무슨 놈의 인간이야 그게.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이제 허영민님 표현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던 신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 여호와 증인 뭐 생활을 좀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증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거든. 여호와라는 말은 그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제 문자대로 이 뜻이. 예, 그분이 유일한 창조자이고 이제 우주 질서자인데 그분을 구약적인 관점으로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여호와 증인들이 말하는 여호와가 어디 있는? 당신 여호와 어디 있어요? 당신이 말하는 여호와가 지금 어디서 뭘 해요?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함께 계십니다라고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은. 왜? 그런 가르침이 없으니까 그냥 높은 어떤 곳에 계신 그런 절대자라고만 믿는 것이거든. 그것이 구약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가 어느 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을 흔히 이제 신학 용어로 초림 예수 이렇게 말을 해요. 초림했다. 처음으로 임하셨다. 그런데 그 초림 예수는 아까 홍영재님 얘기한 것처럼 구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죄의 빚은 죽음이 아니면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보고 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긴 죄 때문에 그런 사망이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 삭슬 즉 죄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당장 죽지를 않고 70년, 80년, 뭐 창세기 같으면 900, 뭐 몇십, 960년? 969년? 예.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이렇게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그날에도 정령 죽는다 그랬으면 그날 죽었어야 되는데 930년을 아담이 계속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의 생명의 원천인 영이 이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에 즉 그 영에 조물주 신이 함께 계시면 산 사람인데 그 영의 조물주 신이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냐면 마귀 세상 신이 와서 인간의 그 뭐 영을 주장한 건 아니지만 마음을 지배하게 됐기 때문에 사람은 죽은 상태거든 지금. 그런데
인간 세상 사람들 보고 당신 죽은 자요. 예를 들어서 당신을 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의 근원자이신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 생명의 씨를 당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생명의 주인께서 잉태시켜줘야 된다. 당신이 내가 생명을 얻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자께서 생명으로 잉태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세상사의 이치를 가지고 어렴풋이 짐작을 하면서도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대속물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죽으러 오신 것이고 즉 말하자면 죄빚을 갚으러 오신 것이고 만약에 우리 같은 일반 인생들이 70이나 80년 살고 죽는다고 해서 죄빚이 없어질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항상 땅의 일, 육의 일, 죄악된 것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원하고 바라던 것을 열심히 얻고 취하고 그걸 누리고 그렇게 할수록 즉 육신의 인생으로 오래 살수록 죄악이 더 누적이 되는 것이지 갓난아이가 죄악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죄악이 더 많죠. 악한 일이나 악한 생각을 많이 하고 또는 말하고 어떤 행동을 옮기고 한 짓이 나이가 많을수록 그것이 더 많지 금방 뱃속에서 나온 버린 것이야 무슨 놈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든 그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드러낼 기회가 없어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혈기라는 것이 있고 각색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피와 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뼈다귀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아까 우리 홍영재님 첫 시간에 그 얘기했죠. 율법이라는 하는 게 뭐냐. 죄 아래 가두는 것이 율법이 하는 목적이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니까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것이지 의인을 위해서 율법을 줄 필요가 없죠. 그건 요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교회에 와서나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불가 이런 데서는 전생의 죄, 전생에 우리 조상님들이 내 가문의 예를 들어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인생으로 살다가 뭐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저 죄값이 나에게 이렇게 유전됐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불가잖아요. 그게 전생의 죄가 많아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뭔 일을 하는데도 이게 잘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저주거든 그게. 그런데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해가지고 자식이 책임지라고 한다면 그건 신도 아니에요. 그 무슨 놈의 신이야. 그렇게 어떤 행위에 따라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조상 더 위에서부터 혈기라는 것, 피라는 것은 뭔가 피의 기운이 있잖아요. 혈기 부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혈기를 일부러 하나님 넣어주신 것이고 육체 속에 여러 가지의 욕구들, 욕망들을 넣어주셨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할 거예요.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태어났고 왜 뭐 때문에 살지? 혈기가 있어야 뭔가 불의를 보고 다투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하고 뭔가 욕심이 있어야 생애에 대한 애착심도 갖고 뭔가 열심히 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한 어떤 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면 이것을 일러서 범죄를 유발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조물주가 생각하는 어떤 한계점을 모든 사람이 지나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저기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렇게 벗어났다, 빗나갔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걸 보고 죄라고 그래요. 이게 하늘이 정한 어떤 한계가 다 있는 것인데 매사가 다 그래요. 그것을 인간은 무조건 넘어서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사에서도 뭔가 잘 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그 정도 키웠으면 자기 분량에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맞춰야 될 사람인데 옆에서 좀 누군가가 와서 좀 손을 벌린다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 생각에는 이거 돈을 좀 빌려주는데 조건은 저 사람 회사를 어떻게 꽁으로 좀 싸게 좀 어떻게 이게 나한테 합병시켜가지고 꿀꺽 삼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 어떤 회사를 하나를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합병을 더해서 사업을 확장을 했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중에 사단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문제를 자꾸 일으키다가 나중에 이게 점점 확대돼 가지고 자기가 애써서 읽어놓은 뭔가가 몽땅 다 쓸어버리는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뭐든지 하늘이 정한 질서도 어떤 그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이고 그렇게 자기에게 부여되어진 인간의 그 신분과 지위와 권위를 함부로 벗어나는 인생들을 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 죄인들이 범한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와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제 대속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러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아서 사람의 영을 살려주고 마음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새롭게 하는 그런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재림을 이미 하셨어요. 그런데 기독교계는 아직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다고 믿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재림하실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재림하셔서 주님이 나의 심령에 살아계시고 나의 마음에 현재 살아계셔서 나의 심령과 마음에서 그분이 왕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신국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정통치라고 이제 신학교는 그렇게 말하는데 한 절만 아니다. 이게 저기 디모데후서 4장 22절을 우리 성경으로 다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서 한 서너 절 찾아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라. 그랬어요. 야, 주님은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생각하는 것,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두말리장천 어디에 이게 금의자 타고 앉아 있는 분이 아니고 나의 심령에 현재 살아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주소 올리는 그분이 살려주는 영이 돼서 내 심령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것이 뭐를 통해서 이런 말씀 증거를 통해서 영접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3장 17절 한 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재림하시지 않았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살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311페이지. 죽은 사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자, 우리가 저기 우리 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3장 17절. 야,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자,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나의 심령에 계셔야 되고 나의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더 찾겠습니다. 앞에 그 앞쪽에 고린도후서입니다. 13장 5절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300 네. 자,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너희는 아니 우리 저 이만복 형제님 아직 못 찾으신 것 같은데 찾았어. 찾았어요? 자,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계시니까 너희 자신을 너희 자신을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은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러 대속물로 오셨지만 이제 나를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고요. 심령이 계시고 마음에 계신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죠. 하와랑 함께. 그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것이 영의 세계에서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은 그 만물의 조물주 창조자인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내 속에 살아계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야, 이것을 믿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세상 교회라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공중에서 무슨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 타고 오늘 같은 날은 사방에 구름이 꽉 꼈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는 날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믿는다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 보고는 귀신의 믿음이다 그래요. 성경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말도 있지만 귀신의 믿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심령에 들어와서 재림해서 임재해 계시고 나의 마음에도 계실 뿐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사실을 확실하게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 시간에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으로 확증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칩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2장을 마치고요. 이따가 뭐 우리 이만복 형제님하고 여러 교제 가운데 유익한 것이 되겠다 싶으면 다시 한번 초대를 하든지 뭐 해서 우리가 그 형제님이 내놓는 보리떡 2개 가지고 우리가 다 한번 잔치를 드릴 수도 있으니까. 이 메모지 투장 우리 혜리님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 하면 새로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